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것을 아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하고는 동일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잠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방정식에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의 이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와 결혼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 지혜와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는데 음녀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음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혜를 택할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잠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여인, 지혜를 택하고 지혜의 길을 따르라라는 게 잠언의 말씀이죠.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이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잠언 시작할 때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 한 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청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나서 거기에 순종까지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잘못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가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말렉의 그러한 모든 짐승이라든가 다 그런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 절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의 그러한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변명을 합니까? 그 앞에 21절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변명을 하죠.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다
천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울은 지금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 그냥 외적인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으나 실제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그에게 그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제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제사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앞에 1, 2절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좀 독특하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게 우리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나도 예전에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전에는 나의 아버지에게 훈계함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는 굉장히 훈계하는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도 어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아들, 그 손자의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 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누가 쓴 글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라면 그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아버지는 누가 되겠습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예전에 무엇이라 가르쳤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과 훈계를 지금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혜는 전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다시 아버지가 된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급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였던 그 지혜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이새에게 들었을 것이고요. 이새가 들었던 그것은 오벳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한 보아스에게 들었을 것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유다에게 들었을 것이고 야곱과 이삭을 거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결국인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지혜가 전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여준 지혜. 저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사람매가 저희 아버지 그 상 안에 그 상에 앉아 계신데 빙글빙글빙글 막 돌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방석도 던지고 막 진짜 막 그 안에서 막 그 사람이니까 얼마나 장단이 심했겠어요. 2살 차이니까.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뛰어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상에 앉아서 하셨던 게 설교 준비하셨던 겁니다. 설교 준비하셨던 겁니다. 참 그때 설교 준비하시면서 정신 사나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화도 내지 않고 잘 설교 준비를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 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떠오르곤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구나. 오늘 아버지가 된 아들이 바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지혜, 여호와 경외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아들에게 전하여주고 또한 이것은 어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하여주는 거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딸에게, 또한 어머니가 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여호와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잘 전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가장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뭐 돈 많이 뭐 이렇게 뭐 하는 법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지금 아버지가 된 이 솔로몬이 지금 그 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그리고 그 지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지혜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아비로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그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세상의 다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잠언의 말씀에서는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한편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또 우리 6절 말씀에서는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만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가 아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 그 지혜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니라는 것이죠. 항상 동행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지혜와 항상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동행하면 그 지혜가 아들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이죠. 또 우리 6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당부를 주고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혜를 이 여성으로 의인화시켜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와 결혼하는 아들이 되라고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단순히 옆에 두고 있는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지혜를 사랑하며 연모해야 되죠.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 예전에 일찍 결혼을 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 미국에 잠깐 가서 한 1년 있으면서
그 대학교 때 친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외롭기도 한데, 야, 친구는 아무리 내가 뭐 이 세상을 살아도 같이 다닐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결혼을 해갖고 아내와 같이 친구 같은 그러한 아내와 또한 사랑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해주고 있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고,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지켜줍니다. 지혜가 바로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료로부터 무엇이 지켜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얻으라. 왜냐하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우리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얻다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얻다. 이 얻다라는 이 단어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또 그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을지니라라고 말하는데,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공짜로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얻다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으라, 얻으라, 얻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그러한 지혜를 무슨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흡사 이 지역에서는 신부와 결혼할 때 무엇을 지불합니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줘야 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로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주장사 비유를 통하여서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그 보물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잠언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물과 같이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지혜는 이제 잠언의 말씀 우리가 계속 잘 묵상해 보게 되면 결국 이 지혜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러한 신부된 교회를 또한 성도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팔려간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값을 치르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었다라면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뭐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값을 치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루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루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러한 제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한 성도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2절,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얻는 삶은 기꺼이 값을 치르며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값을 치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값을 치르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혜를 높이라라고 그 말씀하는데 우리 그 높이게 되면 지혜를 제일로 다하고 얻고 뭐 그 명철을 얻고 그를 높이게 되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하면 우리 8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높이게 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음에 연모하며 사랑하며 마음에 품게 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두겠고 또한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바로 가장 최고의 그러한 것이며 최고의 배우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고 지혜와 동행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지혜를 얻으면, 그래서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그 마음에 품으면 지혜가 보호하며 지키고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관과 면류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주는 축복이죠. 그렇기에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보물이자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자녀죠. 어린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지혜를 주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는 전수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전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또 전수되고 있죠. 또한 가정을 통하여서 전수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전수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